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우리 찬양대가 이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반타작을 한 것 같아요. 교회도 지금 못 나오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사순절 기간입니다. 전번 주 수요일 날부터 이제 성화 수요, 성회 수요일, 제2수요일이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부활절 전 이렇게 40일, 주일 빼고 40일 저희들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좀 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 안에서 자유합시다. 태어나기 전부터 감옥에서 살았고 평생 감옥에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이 아이오와 주의 바비 홀더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사연인즉 이 사람은 이제 어머니가 젊었을 때 이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임신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바비 홀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감옥이 이제 교도소에서 배려를 해줘가지고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 갈 쯤 되니까 교도소를 내보내야 돼서 교도소 밖으로 내보냈는데 아이가 사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교도소에 부탁을 하고 주변 사람들도 차라리 교도소에서 키운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교도소에서 특별히 허가를 해줘가지고 교도소에서도 키운 거예요. 교도소에서 학교를 다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 적응을 못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이 아이가 교도소가 너무 편하니까 이제 교도관 시험을 봐가지고 교도관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있는 교도소에 교도관이 돼가지고 교도소가 집이고 교도소가 어머니가 계신 곳이죠. 그래서 평생 가장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은퇴할 때까지 교도소에 계속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도소를 떠나지 못한 주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교도소에 너무 적응이 잘 돼 버린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 이제 뭐 우재일 집사님도 계시지만 어떻게든지 빠져나오려고 막 변호사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적응하다 보니까 갇혀 있는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이제 청송감호소에 있었던 사람들과 산 적이 있어요. 한 3, 4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감호소에서 보통 한 20년을 살다가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세상 나와서 적응을 못해요. 여름에 나왔는데 어떤 분이 하이타이를 미숫가루인 줄 알고 타먹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미숫가루는 너무 맛있다고. 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경향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자유함을 줬다고 해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죄 짓는 게 더 편해요. 죄 안 지면 좀 이상한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불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명절 때 보면 어디를 가든지 핫토를 치잖아요. 우리 아들도 이제 처갓집에 가니까 핫토가 있으니까 핫토 갖고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죄는 너무 쉽게 빨리 배워가는 거예요. 역사적인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솔제니치라는 소련의 이 문학가인데요.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1917년 러시아의 이 황제 독재에서 러시아인들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서 결국 공산주의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자유가 아니고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헌장이라고 읽혀지는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쭉 이렇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다.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다. 사단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바울 사도는 사랑의 종이 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종으로 사십시다. 종되라고 하니까 크게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요. 전혀 종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 사망의 종으로 삽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아요. 이유는 뭐냐?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 안에 가두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종으로 살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생명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바울 사도는 첫 번째 이 사랑의 종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에 제가 어떤 분들과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요즘 남자들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마누라, 결혼만 하면 마누라 종일이 된다고 해요. 뭔 이야기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카센터를 하는데 이 남자들이 주로 이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고치러 온다고 해요. 그런데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데 꼭 마누라한테 전화를 물어봐가지고 고쳐야 되냐 말해야 되냐 묻는다고 해요. 근데 가끔 어떤 마누라는 이 막 욕을 하면서 그런데도 돈을 쓰냐고, 고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서 남자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도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되게 불쌍한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더라고. 사람이 왜 종처럼 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종처럼 사는 거예요. 좀 우글우글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성도가 성도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종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유라 그래서 다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자유가 아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주신 자유라는 거죠. 그것을 자신의 육체의 기회로 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성경에 이 대조적인 낱말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자유와 종입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자유자는 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자유하나 사랑의 종이 되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유지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가끔 그런 생각,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자유가 물고 먹는 데 쓰는 데 쓰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고 먹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늘 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이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보면 제자들이 막 싸워요. 뭐라고 싸웁니까? 내가 오른쪽에 설 것이다, 왼쪽에 설 것이다 하면서 막 물고 먹는 상황이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성만찬 하실 때도 보면
주님이 누구를 제일 아끼느냐? 아마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이 주님의 몸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이 다빈치의 그림도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이 앵그러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앵그러 보는 사람. 이 성도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바로 가론 유다에게도, 3번 부인하고 주님을 욕한 베드로에게도 마지막 성만찬 하시기 전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유를 가지고 물고 먹는 제자들을 주님은 끊임없이 아끼시면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제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성공한 믿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앙도요, 실패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가진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한 믿음 가지려고 하면 사랑의 종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발을 씻기신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는 그려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종된 모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면서까지라도 종의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종된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종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종이냐? 사랑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이미 내에 자유가 있어요. 누가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누가 칭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면 그 신앙은 성공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유자가, 그런 성공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그토록 보기에 아름답다고 그렇게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욕심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은 성경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바라심의 반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미국에서 7살 난 아이가 얼마 태어나지 않는 이 자기 동생을 권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경찰관들이 다 오발사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기절초풍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 부모가 바로 난 아이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동생을 죽여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권총으로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육체의 소욕에 붙잡혀 살면 사람들은 서슴없이 살인도 감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의 갈등의 모습을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뒤돌아보면 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바뀌어진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육체의 소욕에 늘 잡혀 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소욕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 육체에 길들여지는 삶에서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성령에 길들여진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오랫동안 이 육체의 소욕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담배를 오랫동안 핀 사람들을 보면요, 담배를 끊고 나서도 무심코 손이 여기 위에 올라갑니다. 왜입니까? 습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데 너무 쉽게 습관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말씀 보는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아이들도 왜요? 예배 드리는데 습관화되지 않는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요, 처음에는 한 3분은 잘 앉아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바늘방석에다 앉혀놓은 것 같지는 않는데 얼굴이 읽어지면서 바늘방석에 앉혀놓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성령에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령이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그 삶에 맺혀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삶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길들여져 가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길들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욕망에 길들여지냐는 거예요. 성령의 욕망에 길들여진 자는 기도하고 싶은 열망, 예배하고 싶은 열망,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열망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에 길들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죄 짓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술 중독에 된 사람은 술이 없으면 기쁨이 없잖아요. 제가 언젠가 이 담배 끊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처절하게 담배를 끊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이유는 뭐예요? 담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길들여지면 그 세상은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이미 그 마음과 육체는 그것의 즐거움에 만끽되어서 그것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육체의 소욕에 길들여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한 바울사도도 자기가 육체의 소욕에 길들여진 것에 대해서 절망과 좌절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사도의 하나의 해답은 무엇이냐? 이 육체에 길들여진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길들여지는 것밖에 없다. 이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길들여지기 위해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길들여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배에 길들여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죄에 길들여져서 사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죄가 가까이 있고 죄가 즐겁고 죄 짓는 것에 대한 무감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들고 예배가 힘들고 말씀 읽는 것이 힘들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힘들고 그것이 무슨 고난의 십자가처럼 그렇게 지고 가는 평생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즐거움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소에게 길들여지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진정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자유롭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 기도가 장애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자꾸 장애가 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의 소욕에 길들여진 것을 어떻게든지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에 길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사람들 십자가를 지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자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십자가를 지닌 증인이 되라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이 교회와 큰 절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큰 절이 오래 이렇게 있었는데 교회가 옆에 이사 와가지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지 스님이 이제 밖에 나와 보니까 이제 절간에 들어온 이 동자 스님이 그냥 엉덩이를 흔들면서 낙엽을 쓸고 있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하면서 엉덩이를 흔들고 있더라는 거죠. 이 주지스님이 이게 너무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스님들 다 모아놓고 이랬어야 되겠느냐. 이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멀리 이사를 가든지 이 마이크를 못 쓰게 하든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물었어요. 누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 문제에 있는 그 내게 강 같은 평화 동자 스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주지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몇몇 이 동자승과 같이 들어왔던 다른 동자승들이 아멘 하더라는 거죠. 오염된 것이.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스님들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을 했는데 어떤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요즘 종교인에 대하에 스님들도 나오고 수녀도 나오고 목사들도 나오는 그 종교인 대하들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갈릴리 교회 원로 목사 임명진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이 장로님이 왔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주변에 이제 자기 교회 개척해서 예배당을 짓는 한 30명 된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데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당 잘 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예배당 처음에 질 때는 너무 기뻤는데 그래서 내가 장로니까 우리 집을 담보 삼아서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담보 삼고 집을 담보 삼고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힘들어져 가지고 예배당도 못 짓고 나중에는 이 집이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자기 주식이고 월급이고 다 차압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콧물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 목사님도 그냥 같이 따라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었대요. 장로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장로님 대답이 뜻밖인데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앞길이 막막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들은 사업을 하다가 빚보증 섰다가 신양 불량자도 되는데 그러다 하나님 성전 짓다가 이렇게 신용 불량자가 되고 거지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져야 되죠. 그러면서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나이 늙어서 이 노예가 어디 가겠느냐 하면서 살 전셋집 하나니라도 방 한 칸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이 가슴이 먹먹했지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겠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한 것 같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우리 교회도 그러면 어쩌냐 그런 분위기죠. 우리 교회는 성경도 짓지 않고 제가 미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집 팔 일이 없습니다. 모르죠. 조병근 장로님 집은 팔아야 되려고 모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정과 욕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십자가 못 졌을까요? 헛된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보면서 투기하며 시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내 정과 욕심을 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24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성경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각자가 질 십자가가 있다고요. 그 십자가를 주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우리 등 뒤에 있는 십자가는 내 정과 욕심이 못 박은 십자가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내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이제 두 번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십자가가 없어요. 첫 번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는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건 뭐냐? 내 욕심과 정을 못 박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지만 내 스스로 날마다 주님 앞에 다시 죽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이것은 못 박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노엽고 투기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높아지고 누군가 세워주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무너지는 느낌이 인생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못 박지 못한 십자가, 그것은 끊임없이 영광을 향해 달려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는 주님의 증인이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뭔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뭔가 이루고 싶어하는 자꾸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주님이 주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일 되어주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종이 되어져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자유가 자유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길들여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
그 자유를 누리고 왔노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